오늘도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서 당신과 함께여서 좋습니다. 아니면 집사님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익숙해질만 또 한데 아직도 어색하셔서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오늘은 사실은 설교 제목하고 우리 성가대 찬양만으로도 충분히 설교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 말씀을 가지고 순례자의 길에서 만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작 동화 중에 애벌레의 꿈이라고 하는 예쁜 동화책이 하나 있는데요. 내용을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한 작은 줄무늬 애벌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합니다. 난 왜 태어난 걸까? 이런 자기 목적을 하나 찾지 못하고 있다가 길을 가는데 높다란 기둥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향해서 애벌레들이 열심히 올라가는 겁니다. 이야, 저건가 보다. 저 꼭대기에 뭔가 올라가면 뭔가가 있겠다. 자기도 이제 그 기둥을 향해서 꼭대기를 향해서 열심히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 일이 쉬울 리 없죠. 서로 치고받고 애를 써가면서 천신만고 끝에 그 기둥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서 보니까 주변에 그런 기둥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오르기 위해서 애벌레들이 얼마나 막 올라가는지요. 절망하고 실망하고 있는 찰나에 노란 나비가 하나 그 애벌레 있는 그 길로 날라옵니다. 보니까 걔도 애벌레일 때 나랑 친했던 친구, 아는 얼굴인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걔는 날개를 달고 노란 나비가 돼서 날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내려가서 이제 고치가 돼서 한참 인내의 시간을 거친 후에 몸을 탈바꿈해서 나비가 돼서 날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어떤 풍자적인 어떤 비유의 동화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아주 잘 들어맞는 비유 같아 보입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남들이 추구하는 목적, 목표 그것들을 향해서 우리도 아둥바둥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열심히 경쟁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힘겨워하면서 그 목적지에 올라가 보면 이 산이 아닌갑네? 그러고 내려갔다가 또 다른 쪽에 가서 또 다른 산을 향해서 열심히 올라가는, 그래서 정말 분명한 목적지를 모르고 그저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목적들을 하나하나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그 애벌레 모습 속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아갈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없이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 없이 살아가게 되었으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실패하고 또 이 땅에서 즐거워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 애쓰고 살아가느라고 모든 시간을 허비하고 말게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차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례자의 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 본향,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땅이 우리의 집이 아니고 이 땅이 우리의 정착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집이어서 그곳을 향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중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가는 땅, 그 땅은 때로는 광야 같기도 하고 또
폭풍 치는 바다와 같기도 한 그 어려운 길들을 우리가 걷게 되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07편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그런데 그 순례의 길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떠나는 길들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을 아주 잘 그려주고 있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와 같이 아주 쉽고 단순한 동화로 그렇게 잘 그렸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잘 써놓은 그 책의 마지막 쯤 가보면 천성을 들어가기 바로 전 기쁨의 산이라는 곳에 이 크리스천이 도착합니다. 크리스천이 장차 멸망할 성을 떠나서 긴 순례의 여정을 다 마치고 마지막 기쁨의 산이라는 곳에 도착하면 그곳에 목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목자들이 이 크리스천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떠났지만 이곳에 도착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탁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길을 떠났으니 모두가 다 그곳까지 도달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그곳까지 이동하는 열차를 탄 것도 아니고 엘리베이터를 탄 것도 아니어서 그냥 타기만 하면 그곳까지 자동으로 이동해지지 않습니다. 성경 분명히 그 길을 순례의 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를 향하신 구원을 놓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선 분명히 우리의 두 발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순례의 길을 시작했다면 여기 앉아 계시니까 이미 시작한 거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걷는 그 걸음을 시작했다면 이제 그곳까지 도달하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곳에 다 도달할 때 그때쯤 그 길을 함께 떠나기는 했으나 이곳까지는 함께 오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길로 가지 못하는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목적지를 잃어버렸을 때.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이 길을 떠날 때 그 길을 함께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그 도시를 떠날 때 함께 떠났던 사람도 있고 중간에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그 길에 동행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마지막 그 기쁨의 산까지 도달하는 사람은 담대라고 하는 한 사람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또 그 자리에 동참합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중간에 머무르고 맙니다. 때로는 절망의 늪에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 혹은 쾌락의 도시에 그 자리에 머물러 서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다가 때로는 그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이 땅에 머무르게 되어지다가 그 순례의 길을 다 가지 못하게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그 여행을 멈출 위험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세상 우리들 유혹합니다. 야, 뭐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해. 여기도 괜찮잖아. 여기도 좋잖아. 좀 편안히 짐을 내려놓고 쉬고 먹고 마시고 세상을 좀 즐겨봐. 여기가 천국이지 뭐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까지 먼 길을 가느라고 애를 써. 얼마나 쉽게 우리가 그것에 유혹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 같아 보여요. 굳이 이 길을 걸어가나 여기서 잘 지내나 큰 차이가 없고 괜히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길 끝에 뭐가 있을까 확신도 잘 없는 그러느니 오늘 하루를 즐겁게 행복하게 그거면 족하지 뭐. 멈추어 서게 되는 순간 우리의 목적지를 잊어버립니다.
목적지를 상실한 사람은 더 이상 순례자가 나그네가 아니라 정착민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그 길 노중에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을 가야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순간에 위험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돌아가야겠다. 우리를 돌려보내주라. 우리는 애굽이 더 좋다. 애굽으로 가야겠다. 그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이곳에 머물러 서서 우리는 여기에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다가 에이 거기까지 뭘 가. 여기가 좋지. 여기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목적지를 상실하고 맙니다. 이 땅이 나의 목적지가 되고 이 땅이 나의 정착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가느라고 결국은 끝까지 이 길을 가지 못하게 되어지기도 하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그런 인생을 걸어가는 와중에 만나게 되어지는 수많은 광야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읽었던 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는 마치 광야길을 걷는 순례자와 같은 길을 걷는 성도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 뒤에 10절에서 16절까지는 어쩌면 노예와 같이 어쩌면 사슬에 묶인 죄수와 같이 감옥에 갇혀서 고난당하고 힘겨운 상태에 있는 삶의 모습,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그 뒤에는 22절까지는 병들어서 죽게 되어진 것과 같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고 23절 이하 마지막에는 풍랑을 만나 위태한 속에 서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을 살아가다가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만나게 되어질 수많은 위협들 혹은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일 겁니다. 광야와 같은 곳 혹은 풍랑이 이끄는 바다와 같은 곳 때로는 병들어 지치고 힘겨운 상태 혹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거나 억울한 누명을 써 힘겨운 쇠살에 묶인 죄인과 같은 그와 같은 자리에도 우리가 놓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라고 하는 곳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길이 광야와 같다고 하는 표현은 그냥 아주 단순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야 혹은 바꿔서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공급해낼 수 없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 사막 한가운데 끝을 알 수 없고 내가 어디에 떨어진지 모르는 사막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떨어졌다. 그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절망스러울까요? 우리는 그곳에서 결코 나 스스로를 위하여 물 한 방울을 만들어내거나 찾아낼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빵 한 조각을 경작하고 그것을 채취하거나 얻어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그 주변에는 없습니다. 낮에 내리쬐는 태양빛을 피해서 나무 그늘을 찾거나 몸을 쉴 만한 곳을 만들어낼 만한 것도 없고 저녁 추운 추위를 피해 나의 몸을 쉬게 할 만한 집 혹은 심의 움막 같은 것들도 만들어낼 만한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 사막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를 지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를 지난다는 거예요. 다른 곳은 그렇지 않잖아요. 숲속에 살거나 가나안에 살거나 경작할 만한 땅에 살면 내가 경작해서 먹을 것을 얻고 땅을 파 물을 얻고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거나 내가 살 만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광야에 도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없어집니다. 다른 게 의지할 게 있어야죠.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으니까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곳이 광야와 같은 곳일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쩌면 이와 같은 광야 길을 걷는 것인지 모릅니다. 애써도 수고해도 여전히 피곤하고 목마르고 나를 만족시킬 만한 것들을 다 찾지 못한 그곳에서 탈진하기도 하는 그 삶의 순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그렇더라도 결코 그것으로 인해 절망하거나 낙심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지는 광야도 아니고 우리의 거주지는 광야도 아니고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안전한 거주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광야를 지나는 것, 그것은 결코 우리들에게 잘못 주어진 길이 아니라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그와 같은 장소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 맨 마지막 43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광야를 지나는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지혜 있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지나다가 뭘 결국은 깨닫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 여전히 놓아두시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광야로 모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막아서 안전한 곳에 옮겨 놓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왜 우리를 여전히 광야에 놓으십니까?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입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광야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배부른 곳에 있으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보다 혹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더 낫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멸망할 성에 남아있었던 많은 사람들, 쾌락의 거리 도시에 그곳에 흠뻑 취해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 그들의 눈에는 크리스천이 가는 그 순례의 길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여기에 좋은 거 다 놔두고 왜 쓸데없이 그 길을 가느냐는 거죠. 목적지 그 먼 길을 가도 고통뿐이고 힘겨운 그 길을 왜 지치게 가냐는 거죠. 여기는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그곳에 있는 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곳에 만족하다가 그곳에서 멸망하고 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고통 가운데 아니면 광야 가운데 내몰려서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 영혼의 유익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광야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뒤이어 나오는 본문에도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똑같은 본문 그 중간에 똑같은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
내시고, 우리가 광야 가운데 서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고통에 관한 책을 쓰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확성기와 같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니면 삶의 모든 정황 속에 혹은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를 잘 듣지 못합니다. 관심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눈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못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은 고통이라고 하는 확성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난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그 고통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비로소 성도들이 그 고통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향해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 자체가 큰 고통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지나오면서 깊은 묵상 가운데 이와 같은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참 어렵죠. 왜 굳이 고통? 하나님 왜 그렇게 잔인하시냐고. 고통 안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면 되지. 굳이 고통까지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라고 하는 건 너무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이 땅에 만족하여 사는 삶보다는 조금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쪽이 우리 인생의 유익이 되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길을 허락해 주신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서 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길을 인도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애매하고 억울하게 그 길을 가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결코 우리를 고통 가운데만 버려두시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읽었던 6절과 7절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고통 중에서 건지시고 또 그들을 거주할 성읍까지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고통을 주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고 고통 가운데 나를 기억해라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에게 그 고통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뿐 아니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뒤쪽에 29절,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언제요? 우리가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 광풍을 고요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 광풍을 고요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평안케 하시는구나 감사하는 그때에 우리를 어디로요?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가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혹은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그 길을 가주마고 말씀하신다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를 향해 떠나가는 배 길에서 큰 위협을 만난 사실을 압니다. 그가 로마를 향해서 배를 타고 떠나는 와중에 중간에 큰 유리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풍을 미리 알고 사도 바울이 배를 좀 늦게 피해서 떠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오랜 뱃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인도해가는 지도자들이 상관없다.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다.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배를 몰고 갑니다. 그러다가 지금 그레데섬 그 즈음을 지날 때에 광풍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배가 파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풍과 파선하는 위험 속에 하나님은 바울과 그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 섬에 도착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하셨고 하나님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소원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를 지켜주십니다. 저희가 실수해서 그 길을 갈 수 있죠. 범죄해서 혹은 나태해서 이 세상의 것이 좋아서 광야 가운데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혹은 풍랑 가운데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억울하게 끌려갈 수도 있어요. 나는 원치 않는데 억울하게 나를 끌고 이 풍랑 속으로 가서 배가 파산하는 지경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 왜 나를 내 원도 내 의지도 내 힘도 아니라 억지로 이 길로 끌고 가게 하셔가지고는 그걸 안 막아주셔서 나를 이토록 위험하고 힘겨운 자리에 놓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망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되시는 한 하나님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결국 우리를 목적지까지 함께 인도해 가실 것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인자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순례의 길을 행하는 동안 아무리 외로워도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순례의 길 목적지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또한 우리들에게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천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그 길을 떠나 기쁨의 산을 지나 천성을 향해 들어가는 그 긴 노정 속에 수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믿음과 소망, 담대,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났는가 하면 그의 안에 크리스티아나는 자비심, 또 담대함, 혹은 기쁨의 산, 혹은 가이오집, 아름다움의 집, 수많은 곳곳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쉬게 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에 힘입어서 때로는 지쳤던 몸을 쉬기도 하고 때로는 용기를 잃었던 것들을 바로잡아서 그 순례 여정들을 다 갈 수 있었다는 것을 그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묶어주신 사람들,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에서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길을 함께 가게 하신 동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 옆에서 함께 그냥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주고 또 때로는 내가 지칠 때 나를 격려해 주기도 하고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고 중보해 주기도 하고 혹은 내가 실족하여 넘어질 만한 때에 나를 억지로라도 그곳에서 건져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만한 지경 속에서도 그것들을 이겨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줄. 무엇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과 같은 일일까요? 저와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기적일 것이고, 여전히 매일같이 하나님의 나라 그곳을 향한 걸음보다는 이 땅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여지없이 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길을 떠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내모셔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는 것 또한 기적일 것이고, 그 자리를 잘 가는 것도 감사한데, 그런 나를 도움의 손길로 쓰셔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또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고, 또 그와 같은 은혜 때문에 우리의 옆 사람의 손을 붙잡고 함께 교회가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펴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길을 쉬지 않고 걸어가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떠났으나 이 산에 도착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포함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길을 걷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길 가운데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갈 때에 우리는 또한 우리 옆에 함께 가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포기하지 않고 이 길 가운데만 있는 것이 중요하냐? 그 전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길을 걷기만 한다고 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그것으로 인해 내 등에 진 죄의 짐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만 우리는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 아직도 그와 같은 고백이 내 속에 없다면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서기를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고백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신 그 순례의 길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평생을 예배해도, 아무리 우리가 평생을 그 길을 걷는다고 해도 똑같은 목적지에는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서길 바라고, 혹 내 옆에 있는 이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서 그들을 함께 그 믿음의 고백의 자리에 서게 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그 확신이 없는데 하는 것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로 역정을 쓰면서 우리에게 좋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크리스찬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간 이후에 자기 아내 크리스티아나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크리스티아나가 그 초청장을 받고 이제 남편에 갔던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 길에 동행하는 한 아가씨가 있는데 이름 멀시, 자비심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같이 떠나요. 그런데 기쁨의 산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이 길이 맞나? 정말 내가 짐을 벗고 저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가 맞나?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와 같은 확신이 그 속에 계속해서 의문으로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그 길에 동행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해서 어쩌면 우리가 확신 없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난 정말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확신보다 정말 맞을까? 잘 모르겠는데 난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 그런데 왜 이렇지? 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라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고 이 예배 자리에 붙어있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확신 없음이 하나님의 확신 없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확신 없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연약함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은 확신 없을 수 있죠. 우리가 기도했다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제 앞에 나타나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럴 만큼 답답한 심정을 지날 때도 있겠죠. 억울하게 이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왜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일까? 나는 이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힘겨워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 길 가운데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래도 남아서 매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돼서 그 자리에 참여하는 한 기필코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또 그 은혜가 이미 부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일 수도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뿐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붙잡고 그 목적지까지 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우리가 지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손도 의지하지만 더 먼저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묵상의 자리에서 나를 붙잡으시고 그곳까지 가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바라보며 이 길 끝까지 걸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길에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 나그네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그 길을 걸음에 자주 실망하고 자주 지치며 또 자주 절망하고 때로는 나태하고 게으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오나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가 이 자리에 서서 이 길을 또한 걸어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나라가는 그 길을 온전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매일매일마다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길 가운데 담대함으로 확신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나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